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신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복음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또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율법과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복음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도, 살인, 사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외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죄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자범죄라고 해서 그냥 행동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죄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포맹죄,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포맹죄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범죄, 죄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사기, 질투, 또 도둑질, 거짓말, 또 살인, 강도,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자범죄,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단의 타락에서부터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끌려가는 그런 마음들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우리들, 그럼 아담과 하와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오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가 왜 우리도 죄인이냐, 왜 우리에게까지 이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3장 또 10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실망시켜 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죄, 또 폭행죄, 이러한 자범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선악과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한 그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려와서 우리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절망적인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울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거울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거울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우리의 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포는 이 피부 세포나 머리카락이나 모든 세포는 2년, 3년이면 이 세포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자라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오래가는 뇌세포나 골수세포 같은 것들도 한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다 죽고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 30살이 넘어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습, 그런 육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새로운 세포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굉장한 그런 신뢰도 있고 또 내 모습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모습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럼 나의 전부는 무엇인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죄인이다.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계속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 영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이 관계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누구든지 참 두려워하고 참 우리의 영원한 숙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 사망인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 두 가지가 있다고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건 또 병에 들었건 아니면 또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놔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혼의 죽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죄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죠. 누구나 다 나이를 떠나서 뭐 얼마든지 뭐 기껏해야 80, 90, 100살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절실하게 구원의 복음이 가장 깊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소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어린 시절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철이와 영희와 함께 뛰어놀던 그 기억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 30년, 40년, 50년 전 이야기인데도 정말 바로 어저께 같은 바로 몇 시간 전 같은 그런 아주 생생한 컬러풀한 그러한 기억들이 여러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소중한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교복 입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그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영혼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영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영의 죽음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는 함께 연합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 복음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영혼이 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죠. 근데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팻말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설명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또 전도곡을 섬기고 있습니다. 도방 전도 가서 찬양도 하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천국을 가요. 그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불신 지옥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그래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지 않느냐, 너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협박하고 좀 윽박지르고 길 가는 사람 괜히 붙잡아 놓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지 왜 난 가만히 있는 사람 데리고서 왜 그러면서 뭐 자꾸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또 특히 열심인 거는 좋지만 사도 바울도 제사 지내고 난 에베소에서 제사 지내고 난 음식들을 시장에서 막 팔고 있으니까 제사 지내고 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나는 자기 자신은 만약에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옳은 방법이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실족을 한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족의 그 열심인 이분들,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 불신 지옥,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하면서 내가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신을 나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뭐도 할 테니까 나를 잘되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한 내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던 그 모습이 바로 원죄의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고 그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암 환자가 있다고 암이 걸렸는데 암의 특효약이 나왔어요. 그 암을 이 약만 먹으면 암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암이 치료가 됐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천국이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신 지옥이다.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아니면 그 암 환자가 죽었어. 그러면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죠. 암이 그 암이 이분을 하여금 죽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신 지옥,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너희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나 이럴 때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중립이야.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는 사람인데 왜 와서 갑자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나를 꼭 지옥으로 보내려는 사람 같은 그런 전도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그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당신이 암이 걸렸어, 당신은 암 환자야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그분이 인정을 할 때, 그럴 때 여기에 특효약이 있는데 이 특효약, 예수님이라는 이 특효약을 받아들이면 그 암에서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라는 말이 불신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영혼이 이 땅에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영혼 선제설, 또 영혼 창조설, 또 영혼 분리설, 이렇게 세 가지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연구를 하면서 유출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에 대해서 아니면 사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영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와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은 자칫 이런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칫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영혼 선제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혼을 많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만들어 놓고 큰 창고에다가 영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것이 영혼 선제설이에요. 주로 몰몬이나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영혼 선제설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많은 부인들로 하여금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면 그것이 영혼을 계속 이렇게 던져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혼 선제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창조설인데, 그때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아기에게 영혼을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 선제설이나 영혼 창조설은 우리 영혼의 병든 영혼, 악한 영혼, 우리가 죄 지은 영혼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영혼을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혼까지도 다 벌써 오염되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세 번째 영혼 분리설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그쪽에 이론을 두기도 하는데, 영혼 분리설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듯이 그렇게 영혼이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흑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는 그 대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다라는 이론. 하나님의 영혼이, 커다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온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영혼 분리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에, 또 기독교의 학자들이 이 영혼 분리설에 더 많은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우리 보통 세상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동식물들이 진화를 해서 오랜 시간을 수십억 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화론자들이 완독콩에서부터 단세포 생물부터 쭉 해가지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육지에서 어떻게 되고 지금도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론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정말 아주 공부 많이 한 아주 과학자들, 또 이런 생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분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무신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저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영혼이 진화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고, 또
거기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이론적인 기초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우리의 이목구비, 우리의 육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인 고향,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 다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TV나 또 인카운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비로소 나의 빈 곳이 채워지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참다운 나의 영의 평화가 영의 안식이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들 체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영혼 분리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 파이프라인 같은 석유를 가솔린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제소까지 또 배까지 계속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창세기 3장에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영혼, 하나님의 영의 전달자 역할,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혼이 지나가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하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표는 한 가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조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 분리설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영혼이 타락을 한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증거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또 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는 그러한 증거가 곳곳에 나오는데 시편 51장 5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바로 그 아들 둘이죠. 카인과 아벨. 그들에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바로 그 다음 세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어졌던 첫 번째 사건이 그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질투 때문에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죄의 열매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죄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혼, 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죄를 알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던 그 상태에서 선악과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카인과 아벨처럼 계속해서 이제 죄 지은 그 영혼으로 계속 우리가 나와요. 근데 죄를 지었다, 영혼이 오염됐다, 영혼이 타락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어디 산속에 이렇게 가면 전화기는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있죠. 그냥 육체는 똑같아.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와이파이가 안 돼도 아직도 그 안에 사진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 근데 통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와이파이에 이 바가 없어. 그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이걸 연결시킬 방법이 없어. 다시 하나님과의 그 와이파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처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의는 하나도 없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를 창조할 때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지만 자유의지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그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으로 천사를 창조를 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들의 의지로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의 부정적인 편에 선 게 또 천사들의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려고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선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야 돼. 선의 반대쪽. 빛이 있으면 빛을 끄면 테이블 밑에는 어둡게 되어 있어요. 항상 상반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어둠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처벌을 받고 죄의 결과로 지옥을 가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가 지옥을 설명드릴 때 냉장고 코드가 빠진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커다란 냉장고에 온갖 과일, 야채, 고기, 신선한 것들을 다 넣어놓고 이제 전기 코드가 딱 잘 들어와야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안에서 맛있게 또 신선한 고기, 과일, 야채들을 먹을 텐데 손이 빠졌어. 전기 코드가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가 빠졌어. 그러면 그 냉장고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상만 해도 저 안에 있는 모든 저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들은 아주 뭐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별의별 곰팡이와 별의별 벌레들이 그 모습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표현하기 쉽게 죄악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저렇게 신선했던 에덴 동산에서 저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날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결혼반지를 보듯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구속하시고 속박하세요? 하는 이 결혼반지가 구속과 속박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결혼반지를 빼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나도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단절. 그까지 죄를 좀 졌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빛이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지. 그죠? 그러듯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죽어.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제사장의 죄가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돼서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려요. 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둠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둠의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어둠이야. 자동으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서 다시 전기 코드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되신 빛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오늘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지 그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병든 영혼, 와이파이가 끊어진 영혼,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본전은 죄인이라는 얘기. 우리의 본전은 병든 영혼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교재 보시면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가 멜기세덱의 한 증손자쯤 되는 것 같은데 이때도 멜기세덱의 허리에 있었다. 우리의 모습들은 계속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1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아니면 레이첼에 대해서 라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모습들과 또 어떻게 그들을 만나서 또 자녀들을 낳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남자들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중간에 물론 이제 뭐 한두 명의 여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한국 민족도 그렇고 보통은 이렇게 아버지의 성을 last name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예전에 뭐 유교에서 뭐 남존여비나 뭐 어떤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라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거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 왜 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클레임하고 자꾸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참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축복받은 민족도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정말 민족적으로 수백만이 죽고 뭐 최근에 뭐 2차 대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아수르 바벨론에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순환을 당하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인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렵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내려오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도 역시 요셉으로부터 만약에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도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와이파이가 끊겨진 상태로 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몸을 빌러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만 요셉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다. 영적으로 죽어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영혼 선제설과 영혼 또 창조설 그리고 영혼 분리설 이 세 가지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너무 힘드시죠? 어깨 좀 피시고 이제 기지 좀 피시고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방구가 너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귀에다 대고 방구 소리가 안 들리게 남자 귀에다 대고 사랑해! 라고 크게 얘기를 하고 방구를 뽕 꼈대 동시에. 이게 남자가 뭐라고? 방구 소리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원죄, 또 성품죄, 또 품행죄 이렇게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모습은 죄인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성품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의 그 와이파이가 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 자꾸 그렇게 그냥 와서 이렇게 잘 생활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죄에 대해서 자꾸 더 달콤함을 느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두 번째 모습, 성품죄라고 합니다. 이 성품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성품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소원, 그런 소원은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로 가만히 있으면 죄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복음도 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DNA 가운데는 아직도 자꾸 죄가 더 끌려가요.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들 법이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또 아무런 그런 경찰도 없고 아무런 그런 죄제가 없고 법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저지를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거야 하면서 막 뺏고 그러죠?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율법에 아주 정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부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죄 앞에 무너져요.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있으면서 막 올라오고 막 정말 같이 또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싸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 이빨 닦았다고 오늘 아침에 이빨 안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아야 되듯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좌계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넘어져요. 왜?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죄란 그래서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아도 되겠죠. 왜 그렇게 가장 힘든 모습으로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우리의 아들 딸을 생각해 상상도 못할 그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엄중한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그 죄에 대해서 끌려가도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 또 너무 우리가 나는 이래서 뭐 조금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나는 이래서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본전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무서운 죄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 죄로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기 다 끝났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 삼아 주셨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남아서 또 죄 가운데 또 걸어가시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주님 또 넘어지게 하시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천국에 가요.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한데 왜 이 땅에서 계속 죄 가운데 또 죄를 경험하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 오늘 다들 그냥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천국이란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부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우리 타락한 천사들이
잡고 있는 그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우리는 썩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너는 내가 선택했어. 너는 일로 나와.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우리 하나하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도 선교도 갔다 오시고 어디 선교 가는데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도 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저 두산베 어디 저 터키 이스라엘의 어디 선교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한 200명의 사진을 찍어도 내 눈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내 아들, 내 딸한테 제일 먼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78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께 돼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요. 복음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자꾸 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구원받았습니까? 모르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치고가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내 삶의 목적인가 내 삶의 최선의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를 짓고 또 넘어지게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래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인조하라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정말 빌 게이츠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너무 나는 혼자 맨날 고아야. 나는 너무 아무도 없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천국은 지금부터 오늘 하루가 천국인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합니다. 왜?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의 어떤 걱정이, 세상의 어떤 근심이, 신분이, 어떠한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증명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너를 사랑한다.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죄를 조금 지었고 이런 모습을 조금
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삶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지배해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악을 주고 자꾸 이 품에 성품죄를 자꾸 줘서 자꾸 죄악에 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거치고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만, 정말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상태가 영원한 천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여러분들 암으로 또 어떠한 그런 심각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루는 그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고 싶은 그 하루예요. 낭비하지 마시고 이 하루, 이 시간들을 주님 세상 것에 나의 조금 안락함이나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쾌락이나 나의 어떠한 그런 유혹에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신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도 전도도 영혼 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면 마음껏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 은혜교회 또 이 시간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성품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아주 젠틀해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타락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있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하는.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그러한 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끌려가는 그런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그런 우리가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도 무조건 나를 사랑하라 한다면 과연 그 분에게 마음이 많이 끌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밀당도 많이 하고 막 그냥 막 가슴을 졸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심을 보일까 하면서 막 열 몇 살 때부터 머리에 뭐 바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지만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얼마나 그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너 무조건 나를 사랑해. 그런 로봇이나 그런 어떤 장난감 강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도망가려고 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려고 맨날 하는데 어쩌다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찾아주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너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고 너는 무조건 단추 누르면 사랑해 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야.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멀리 도망갈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기로 네가 네 의지를 통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고마워.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그럼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켈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다 예정해 놓았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다 예정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에 손바닥에 다 새기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이때 오실 것을 또 주님을 믿을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게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켈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가서 뭐하러 선교해요? 굳이 우리가 가서 뭐 전도 그 사람이 예정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도 그 사람이 예정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또 교회 몇 번 왔다가 또 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는 완전히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이렇게 끌어오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한 번도 무시되거나 여러분들의 의지에 반대되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어떠한 선택이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 한 스텝 앞으로 갔을 거고 그 다음 발걸음도 또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다 주신 것이 이 자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지만 나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3층에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다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의지와 능력의 차이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의지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너의 의지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우리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하실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길 또 이렇게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대로 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부분에 대한 예정이에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켈빈이나 바울이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예정론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예정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받고 뿌리치면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이 이제 나중에 풀려나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이 스스로의 의지 가운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될 줄도 전혀 몰랐고 요셉은 기껏해야 그 빵 굽는 관원장, 술 굽는 관원장한테 청탁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길 바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계획은 풀려난 노예가 그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요셉의 계획이나 그 관원장들의 그런 모습들을 사용하지 않고 요셉을 바로에게 데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정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날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나의 삶에 나의 가족들 또 우리의 노후 이런 것들을 쭉 계획하시고 또 만들어 보시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곳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본전은 그냥 이 땅에서 이럭저럭 어떻게 살다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부유하게, 어떤 분들은 또 건강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가난하게, 힘들게, 아프게, 또 상처 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끊어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기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모세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에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사. 왜 그래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예정에 있다면 하나님 부르실 거고 또 저 선교주의 그 영혼들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면 그들을 다 부르실 텐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나에 대한 나의 생명에 대한 나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분들의 삶, 그 전도 대상자의 삶,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직장 동료가 와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교회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 던졌을 때 그 말씀들이 그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서 전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삶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남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자꾸 하나님을 객관적인 존재로 놓고 나와 상관없는 제 3자들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 또 어디 저 전쟁터에서 그렇게 막 폭격으로 죽는 저 아이들은 하나님 그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빛의 반대쪽에 있는 그 어둠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와이파이 시그널이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의 본전이다. 근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너에게 있다면 너희를 다시 나의 자녀로 나의 그 와이파이 시그널을 다시 연결해서 나의 그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대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기였다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공평하잖아요. 거기는 왜 아프리카의 전쟁터에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아무런 죄도 그 애들도 다 죄인이에요. 걔들 태어나서 죄의 열매. 근데 그들이 사과나무의 묘목을 받고 자란 그들도 크면 또 이런 죄 저런 죄 다 죄죠. 우리는 자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하나님인가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 복음이 왜곡이 되고 나의 삶도 자꾸 왜곡이 돼요.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눈길은 바로 여러분, 내가 다 우리 유치원에 가면은 50명, 60명 아이들 전부 다 사랑하고 전부 다 예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예쁜 자녀는 바로 내 아들, 내 딸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정이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기독교 전체 인류를 전체로 하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예정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클래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10가지를 가지고 아무리 증명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어? 내 아들, 내 모든 것, 내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자꾸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것 가지고 자꾸 그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자녀됨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인조이하고 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들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그 야라의 삶, 하타라는 그 죄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그 삶이 아니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예정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다가 한번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고 엄마 아빠가 버려두고 그냥 혼자 갑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챙기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또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나의 삶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나도 자유로울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내 삶에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단이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또 최근에 나치 독일에서 계속 이렇게 시련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넘어지게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교훈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돌아봐라.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그 아버지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돌아봐라 라고, 우리는 자꾸 죄 때문에 이러한 표명죄
hum성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성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지면 안 돼. 그쪽으로 가야 돼. 그게 때로는 시련과 연단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과 형통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부차적인 것들에 세상 것들에 내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없을까 해서 내 발길이 선교주로 향하고 내 발길이 전도제를 갖고 도방전도도 하고 내 발길이 우리 그룹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발길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또 은혜로 더욱더 커다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리조이스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율법과 복음 우리는 죄인임을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본질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그 귀한 사역으로 저희를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며 주님 저를 만드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표 모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면 여기서 프리덤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 집사님 설명해 주신 108호 1층 저 한 목사님 방 그 옆에 108호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 강의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